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모든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무엇인가 아버지 되어지는가 했더니 다시금 또한 아버지 또한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아버지 때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래도 아버지 백성들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내일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쳐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생명마다 모든 세계와 세상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의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지금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 뜻을 정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세상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같은 금신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온전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금신상에 나 자신의 가정에 아버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에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장 전체 1장에서 가장 그래도 왕족 중에 귀족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지만 다니엘 같은 믿음 어디 있으나 정말 10일 동안의 채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고기를 먹은 자들이나 궁중에 그 자란 자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하나님 자녀의 얼굴이 더 빛이 났다는 거. 끝까지 믿음 어디서나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믿음 변질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환경 따라서 요동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믿음은. 그래서 정말 가정이 남편이 잘 벌어와도 잘못 벌어와도 질병이 생겨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4대 가까이 4대까지 그냥 정말 총무죽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1장 전체에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더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다니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2장에서 가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1장에서도 요셉이 꿈꾸는 소년이죠. 요셉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또 바로가 꿈을 꾸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런 우리 구약의 역사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흥망성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정말 느끼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역사를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절절히 느껴지셔야 돼요. 예, 그게 정말 몸에 와닿아야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가요? 모든 만물을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가니라. 모든 만물은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갑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죠. 사무엘상 2장.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것이 나에게 믿어져야 여러분 믿을 맛이 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돈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출세 성공해야 될 것 같아서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졌다 무너졌다 깨졌다 하죠.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주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주어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래서 꿈을 꿨지만은 꿈을 꿨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은 뭘까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꿈을 가져도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그것에 기준이 된다면 꿈을 꿔도 꿈을 가져도 일절에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꿈은 하나님 없는 꿈은요 다 번민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뇌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3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하시고는 그러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도 바로가 꿈을 꾸고도 자기 자신이 꿈을 꾸고도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지 못하듯이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자기가 해석을 하지 못해요. 이게 세상에 가진 자들의 꿈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꿈은요 압니다. 비전과 꿈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잠을 이루지 번민이 많아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 다 시편 127편 2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자는요 잠 잘 잡니다.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꿈이고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 이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휘젓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바벨론 외에 더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인데 이렇게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꿈에 매달려 있는 이 약한 모습,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가졌으면 가질수록 욕심이 욕망이 끝이 하늘을 단다는 거. 그래서 꿈은 꿈일 뿐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꿈을 가진 자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내 머리만 복잡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그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모든 점쟁이들을 다 부릅니다. 이게 세상 가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점쟁이들이에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미신 귀신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게요. 천막치고 거지 같은 점쟁이들 집에 누가 많이들 찾아오느냐? 국회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뭔가 정치인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국회의원들이 또 대입시 때, 어느 대학 가느냐고 이런 점쟁이들을 찾아오는 자들이 미신 믿고 궁합을 보고 그저 사주팔자 이루어가고 이런 자들이 다 직책을 해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학고방 같은 거지 같은 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일개의 통치자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느부갓네살이 찾아가는 꿈을 꾸고 나서는 불러들이는 자들이 다 점쟁이들이고 술개 박수 점쟁이들을 불러들였다는 거. 그들이 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놓고
3절에 왕이 뭐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요. 마음이 번민하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이여 만세스로 앞서서 그 꿈을 종들에게 우리에게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느부갓네살 꿈을 꾸는 자와 같이 난 요즘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는 이 꿈이 어떤 꿈일까? 느부갓네살 같이 이렇게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끝없는 야망을 가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낮 그냥 힘든 거예요. 밤낮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불안할 것이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알아보고 어디 가서 전보고 이렇게 위치하고 미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최고의 통치자라는 거. 저는 그래서 미국의 요즘에 투표로 인하여서 정말 트럼프를 볼 때마다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본의와 명예를 내세워가면서 이뤄가면서 자기 자신이 좀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거짓이든 가짜이든 간에 일단은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트럼프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 뭐하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세계의 나라 미국 땅에 그래도 일개의 통치자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5절에 왕이 갈대인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해라.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말해주지도 않아. 무슨 수수께끼를 풀듯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6절에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다 보이면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영광을 내게서 얻으려니와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특징이죠. 느부갓네살 같은 특징은요, 성품은요, 항상 자기 기준, 자기 성품,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들게 하면 세상 다 쪼개서 줘. 헤롯 왕도 그랬죠. 헤롯 왕도 헤로디아 그 여인의 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게끔 만들었던 이런 정말 헤롯 왕과 같은 춤 하나에 뿅 가가지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설쳐대고 나라가 지 것이냐 이러다가 그 춤 하나에 뿅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세례 요한의 목을 뱉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과 세계가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2장부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깨달게 되냐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자기가 무엇인가 잘나서 이뤄가는 줄 알고 그 자리에만 앉으면 다들 그냥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고. 그래서 나라든 정치든 경제든 다 교회든 다 자지우지해. 내가 다 해.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줘. 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들면 다 해요. 그러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또 죽입니다. 다 죽여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아주 샘플로 아주 잘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꿈을 꿨으면 꿈을 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듣고자 하면.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아주 그냥 독재주의입니까? 자기 꿈 꾼 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 꾼 거 어떻게 내가 꿈을 꾼 것까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하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치면은 내가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세상 세력이 아닌가. 이게 바로 세상 세력이라는 거.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세상 세력은요, 언제나 지 마음에 들면은, 상과 선물과 영광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포로가 될 뿐이고, 종로를 할 뿐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지우지 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다들 그저 상 준다, 상장 준다, 선물 준다, 상패 주고 정말 이렇게 자지우지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얼마나 세계와 세상이 이렇게 이뤄가는가. 이런 각 곳곳마다 느부갓네살 같은 지도자가 생기고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백성도 죽고 성도도 죽고 경제인들 죽고 백성이 죽고 국민이 죽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이 원하건대 왕의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분명히 하노라. 나의 명령 내렸음을 보았으면 시간을 기현시키지 말고 이 꿈을 내게 그대로 얘기해라. 내 앞에 꾸며 말하기를,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정말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못 믿으니까요, 남도 못 믿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요, 직성요리에 언제나 다혈질이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약속하고 무너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남을 믿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기질은요, 또 누구와 함께 있는 꼴도 못 보고 함께 가는 꼴도 못 봅니다. 다 자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의심이 나서 언제나 간신을 만들어요. 그 부서에 어떻게 뭐 하느냐, 어떻게 이뤄가느냐, 언제나 간신을 만들어 놔가지고 비밀을 꼭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갈대안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 꿈을 얘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꿈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믿는 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꿈을 세상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가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요, 사례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엉뚱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정말 이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라는 거. 이게 바로 아무리 세상의 통치, 아무리 세상의 일개의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명예와 모든 성공과 부와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초등학문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말만 한다는 거.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뭐라 합니까?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 자기가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단도 참말을 합니다. 귀신도 참말을 해요. 11절에 뭐라 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이 에게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네요. 참말을 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하나님. 육에 속하지 않은 자만이 알리라. 아멘. 세상에 꿈을 꾸는 자들의 허망하고 헛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속해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보듯이 참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참 허망한 꿈을 꾸고 있구나. 망할 짓만 하고 있구나. 무너질 일만 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망할 짓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육체에 속하지 않은 자만.
잠언 1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정말 육체에 함께 살지 않은 신들만이 하나님 백성 모두 하나님의 신을 함께하는 자죠. 그래서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들은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질그릇 같은 존재, 약한 존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보석의 인생들만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계의 존재만이 이렇게, 그래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몰라 이런 말을 하고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그랬죠. 크고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이로나 나타내신 바 되시고 할렐루야. 크고다 경건한 비밀이요 크고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러면서 12절에도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 아주 화도 잘내 화도 잘 자기 틀에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분을 내기 좋아하고 노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얼굴이 팍서 올라오르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자기 말하는 대로 상달이 안 되면은요 금세 화를 냅니다. 진노하여 통분하여 그렇게 화낼 것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일개의 지도자가 그렇게 화를 낼 일이 뭐 있습니까?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나니라. 정말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이뤄가는 자가 그렇게 진노하고 통분하고 그러니까 밤낮 우리 한국의 통치자들, 지도자들도 보세요. 밤낮 보복하다가 정치 끝나. 밤낮 보복하다가 정치 끝나요. 그게 다 뭐예요? 분을 가진 자, 통분하는 자, 화가 가득한 자, 전부 한을 풉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지 맘에 안 들면 다 죽여.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를 죽게 되었고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이려고 하였더라. 12절에 죽이라, 죽게 하라, 죽이려고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느부갓네살 같은 자가 내 모습은 아닐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느부갓네살 같은 가정의 부모가 자식이 아니죠. 부모죠. 부모가 느부갓네살 같은 속성을 가진 기질이 있다면은 그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못 살겠다, 지겹다, 그리고 막 애들을 그냥 막 쳐가고, 지 말 잘 듣고, 지 말대로 척척척척 들어주면은, 아이고, 이뻐, 이런 이쁜 새끼. 이게 느부갓네살하고 뭐가 다릅니까? 느부갓네살의 영이 우리는 세계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다니엘서에도 나온 거지만, 작은 적용으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정말 가정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이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수치요, 망신이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내 꿈대로 내 마음대로 다 얘기했을 때 듣지 않는다고 잠언 16장 27절에도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은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저는 이번 주에 내내 다니엘이 나오면서 느부갓네살이 적용이 되면서 가정에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나라, 특히 미국 땅, 한국 땅, 정말 다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통치자가 생긴다면 모두가 고생이에요. 백성이 다 고생이에요.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뀌니까 지 멋대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아파트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금을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무엇이 옳은 답인지를 몰라. 무엇 때문에?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꿈을 꿔놓고도 비전과 모든 가치를 꿈을 꿔놓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들이 지금 정치에 다 앉아있다는 거. 정치에 다 앉아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이 14절에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군대장 최고의 저 대장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 자들을 죽이려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참 슬기로운 말로 야고보서 말 한마디 야고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온전한 말을 하는 자, 정말 말 한마디 실수가 없고 온전하게 말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거. 잠언 25장에서도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한 말을 한 자는 은쟁반의 사가이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 여러분 참 지혜가 없는 자가 뭐냐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자. 그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해. 아무 때나 아무 말을 하고 있어. 어리석기 끝이 없어. 자기 깐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리석기 끝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얼마나 아픔을 당할 때가 많은가. 근데 다니엘은 때에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또 때에 다니엘은 쓰여지는 자가 됐습니다. 아리오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 가는 역할을 하는 자인데, 다니엘은 살리고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요, 유순한 대답은 분을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참, 그런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한마디, 청량빛을 갖는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듯이 유순한 대답은 분을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라. 말 한마디로 화가 나게 하는 자. 말 한마디로. 이렇게 아리옥은 사람을 지금 명령을 받고 죽이러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때에 죽이러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역할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전쟁 난 그 모임에서도 나로 인하여서 화목해 되는 이런 역할. 근데 가정이 화목하게 해야 될 가정이 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나 하나 때문에 아리옥처럼 다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이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정말 나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 나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화목해. 이런 아리옥이 나는 아니세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리오 역할인가 다니엘 역할인가.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에게 다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다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 가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않은 자도 아리옥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모든 사실을 다 다니엘에게 일러줍니다. 다니엘이 당당하게 16절에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그래서 정말 이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알려드리리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에스더 같이 그러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에게 약속을 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제일 먼저 17절에 그러므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시엘 아사랴 그 일을 알리고 중보자 함께 중보할 친구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고통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나와 함께 진실로 기도를 함께 해줄 그 세 친구는 누굴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정말 함께 기도해줄 그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내가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세 친구 중에서 나 한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정말 애통하면서 함께 기도해줄 친구가 정말 누구일까? 친정언니, 또 신우, 또 가족, 이렇게 곁에 어떤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나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같이 가장 힘들 때, 위기일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17절과 같이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정말 위기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내 옆에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건 누구도 모른다. 이것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이 하신다. 은밀한 것을 말씀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9번이나 나와요. 이 장에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다니엘이 뭐라 하니까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저도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자녀 기도할 때, 자식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남편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기도가 벌써 응답의 마음이 올 때 벌써 기도가 달라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불쌍한 마음으로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벌써 응답을 알아요. 예. 막 기도하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 안타까움이 생겨. 너무너무 눈물이 막 쏟아져.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했잖아요. 정말 조그마한 거, 불꽃 같은 그런 사건, 불꽃 같은 그런 문제. 여기 조그마한 거, 작은 아픔이지만은, 작은 진통이고 두통이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단한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도, 조그마한 거, 아프다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특별히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어찌 응답이 없겠냐. 다니엘도 은밀한 중에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 친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바벨론 점술자들도 점쟁이일지라도 귀신을 섬기는 자고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이방 갈대아 사람들인데도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살아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 어디 뭐 무너지거나 말거나 아니요. 정말 점술과 그 점쟁이 보는 정말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느냐 사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중에 계시느니라. 함께. 저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기보다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랬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은밀한 중에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갈급할 때의 기도, 저는 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위급하고 갈급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정말 롯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저는 늘 성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다니엘이 이뤄가시고 다윗이 이뤄가신 하나님, 모세가 이뤄가신 하나님, 그 역사에 모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어려운 자들, 그 기도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역이, 기도의 역사가 응답될 때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히스기야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되어져서가 아니라 선한 뜻을 이뤄가셔서 히스기야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직구할 때. 그래서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19절에 보세요. 이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랬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정말 19절에 은밀한 중에 다니엘에게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꾼 거를 쫙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정말 이렇게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디서나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송은 뭐예요? 감사죠. 감사죠. 정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때때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의 느부갓네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역자들이 주변에 많았고 많은 느부갓네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꿈에도 보여주셨고 또한 때때마다 은밀한 중에 환상이 뭘까? 나에게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마다 정말 어찌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이게 뭘까? 그러면 때때마다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되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다니엘에게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니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찬송할 것은
지혜와 말씀이죠. 능력과 역사죠. 그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모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모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그래서 정말 대사니까 전서 1장 3절의 믿음의 역사.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있다면 뭔가 나타나는 바가 되니까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역사가. 뭔가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모든 인생들은 정말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모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아멘. 아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때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으시도다. 아멘. 끊임없이 나타내시며 아시며 함께 있으시도다. 끊임없이 나타내시며 빛은 어두움은 나타낼 수가 없지만 빛은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타내실 수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의 자녀라면 삶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라면 다 밝혀져야 돼. 다 드러나야 돼. 고난도, 환난도, 응답도, 은혜도 다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 되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느니라.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느니라.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빛으로. 그래서 23절에는 나의 5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라.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네게 알게 하셨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천지 주제자이시여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다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는 듣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깨달음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보이는데 누군가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같이 누군가는 들려지는데 누군가는 못 듣고 있다는 거. 사도 바울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하일까 그랬을 때도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요. 사울밖에 들리지 못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아무도 무슨 소리지 하는데 사울만 들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23절 한 절에요. 23절에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나의 5번이나 나옵니다. 주께서 5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러셨죠.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소돔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가르쳐 주리라. 정말 이런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정말 내가 눈길만 봐도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마음, 내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매일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것만큼 죽어지고 아는 것만큼 내려놓고 아는 것만큼 내가 버려지게 된다. 정말 왜?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민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졌는데도 또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뒤집어졌다 제쳐졌다 지 마음대로 조금 되면 막 좋아 죽겠다가 하다가 그래서 정말 이런 맛을 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주께서 내게 23절 내게 보이셨느니라. 정말 때때마다 저에게도 때때마다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예. 저는 꿈도 아주 울며 자면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막 울면서 잠들면은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느 때는 어쩌다가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 정말 꿈으로만 정말 잠깐만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꿈으로 보여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보이신 하나님, 때때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때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보이시고 이런 체험 좀 예수무당 예수점쟁이처럼 예, 그렇게 우리 애들 학교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보여주시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 정말 그때에 이에 그래서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에 다니엘이 왕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이로에게 그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라. 그리하며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그랬더니 25절 뭐랍니까? 맨 끝에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환경 그 사건을 이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말 이런 한 사람 찾아내었나이다. 어디서나 쓰임받는 다니엘, 어디서나 쓰여지는 다니엘. 로마서 5장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아무리 뭐 거룩해라,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해라, 성경 이 말 필요 없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직선이 해결이 돼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수평선이에요. 수직선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평선을 이뤄가게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다 일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 한 사람 찾는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조카 친구가 기도 좀 해줘 이모. 그래서 기도해줬더니 그 자매가 그냥 그 자매도 울고 저도 울고 소망을 받았다. 소망을 알았다. 정말 자기에게 소망을 주셨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죽을 지경인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열어주셨다는 거, 이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내가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역할은 아니세요? 아리옥처럼,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래서 이 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 해서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능히 내 꿈을 알아? 얼마나 무시해요. 이런 느부갓네살은요 얼마나 또 무시하는지 몰라요. 못 배운 자 무시하고 못 가진 자 무시하고 또 외모가 준수하지 못한 자 무시하고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몰라. 못 가진 자 무시하고 못 배운 자 무시하고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네가 나를 내가 꿈을 아냐? 점쟁이들에게는 물어보면서요. 다니엘에게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자기가 위에 가서 앉으면 다 밑에 것으로 다 보여. 내가 위에 앉았으면 다 아래 걸로 보여. 예, 나이를 먹었건 나이가 없건 있건 간에 다 아래로 쫄자로 보여.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자에 앉지 말라요. 그래서 상자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말석에 앉아서 위를 봐라. 예. 상자에 앉으면 아래밖에 볼 게 없어요. 위를 볼 수가 없어요. 상자에 앉으면. 어떻게 위를 봅니까? 다 아래만 보게 되지. 상자에 앉으면. 정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거만은 넘어지는 앞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능히 내게 알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다니엘 같은 믿음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왜요? 오직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저도 어디서나 당당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왜? 나를 위해서 퀴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세워달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개, 박수, 점쟁이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분명하게 얘기하죠. 분명하게. 이렇게 불신자 한 통치자 앞에 얼마나 얼어버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 앞에, 믿지 않는 자의 통치자 앞에, 어느 믿는 자일지라도 앞에 서면은요, 다 얼어버리죠. 다 얼어버리죠. 행여나 불덩어리가 떨어질까봐. 그러나 믿음의 선자는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네가 믿는 그 미신은 답이 없어.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획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고는 다 말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당당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유다서 1장 24절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욥기 23장 10절에도 뭐라요?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내가 죽고 사는 거.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29절부터 이제 꿈을 얘기합니다. 꿈내요. 쫙 은밀한 중에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내게 은밀한 것을 지금 29절부터요. 30절까지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요. 내가 세례 요한도 그랬고, 내가 세례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말하는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릴 자는 왕의 마음을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라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니까 참 믿음은요,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한 걸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 말로 하지 말고 네 돈으로 네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 꿈을 말씀드립니다.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나고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이게 세상 명예예요. 이게 출세요, 성공이요. 이게 세상의 모든 가진 자들의 성공, 출세, 부호.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요? 두렵다. 두려우니라. 이게 바로 압박을 주는 거.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러나 내려갈수록 내가 얼굴을 보면 대단하게 화려하고 화려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 그 우상 머리는 순금이지만 가슴과 두 판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한쪽도 새는 얼마는 진흙이고 이렇게 갈수록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을 상징하는 거냐. 세계적인 어떤 그 나라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신 거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세상에 대단한 나라일지라도 세상에 대단한 통치자일지라도 금같이 화려하고 대단하게 우리가 부러운 대상의 사람일지라도 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영원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상징적으로 나라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머리 순금은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은도 바벨론이죠. 베살살. 그 다음에 노선 뭐합니까? 노선 메데베사, 메데바사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죠. 그 다음에 새는 뭐예요? 로마. 상징적인 그때의 역사의 나라들을 상징해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다 망할 것이다. 대단한 나라같이 보이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큰 것이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도 뛰어날 것이 이루어갈 것이니라. 그러나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닌 돌이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래요. 부서뜨리니 그 우상의 침도를 태산이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야?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 부강한 나라, 정말 화려한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땅의 세상의 세계의 통치는 영원한 나라 아무 나라도 없다는 거. 오직 영원한 나라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또한 모든 세계 세상의 통치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치시고자 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느냐? 산도를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가, 세상이 정복되고 멸망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온 땅의 세계가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처럼 웃는 자는 웃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예. 정말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아래 있는 자는 아래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기쁜 자는 기쁜 자처럼 하지 마라. 세상은 지나가는 행적이니라. 날마다 그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0일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패 아리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능력, 영광을 여기 37절에 뭐라 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참말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하나님이 주셨다. 당신의 모든 권세, 통치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르는 모든 권세,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에게 굴복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주셨느니라.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상자에 앉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예요.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내가 이렇게 온 것인가를 바로 알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영광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 어느 곳에 있는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이 곧 그 금이 머리이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왕국 통치.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 다. 근데 누구를 다스려요? 38절에 사람들,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 공중에 허망한 것들, 이런 존재들만 다스리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만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 그러니 이게 어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듣는 이 음성, 정말 우리는요, 때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13장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는 건축 이뤄가는데 다 또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항상 날마다 나 자신을, 미국에는 요번에 우리 신우도 문자가 왔는데 정말 날마다 나의 교만을 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날마다 내 자신을 본다는 거. 내 교만을 보고, 내 악함을 보고, 나의 정말 회개할 거를 보고, 날마다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아간다는 거. 속에 있는 악이 자꾸 말씀으로 청결해지고, 말씀으로 희석돼 버리니까. 그래서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다 넷째 나라는 또 강하기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새가 모든 것을 부딪힌 것 같이 모든 나라가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하면 다 망해진다는 거예요. 분열을 읽고 41절에도 다 토기장이며 진흙이
왕께서 그 발가락, 맨 밑에 발가락,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건 얼마나 톡이 질그릇하고 새하고 어떻게 섞여집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분열이에요. 날마다 다투며 날마다 전쟁이라 결국은 로마가 분열의 왕국이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결국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와 게르만 국가가 여러 국가로 갈라질 것을 지금 예언했는데 이질된 요소가 이뤄가면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바벨탑을 세우니까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람으로 이뤄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정말 뭔가 잠깐은 든든해질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부서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과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이뤄가야 되잖아요. 정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요.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가는 떡가논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문화와 많은 정치와 많은 경제를 많은 얘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술가는 떡가논에게. 바로 옆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많은 걸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옥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꾼 것을 보면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배했다는 거. 우리의 훈련이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어요. 모든 훈련은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 훈련하시는 거고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훈련은 다 하나님께서 쓰여지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훈련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졸업장이 많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니엘이 손대지 아니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깨트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통치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땅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가고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 그분만이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육에 속한 통치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육에 속한 통치자들은, 잠깐이라는 거.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잠깐 있는 통치인데도 그걸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할까?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할까? 그래서 46절을 보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라든가 교회 목회자라든가 느부갓네살 같은 느부갓네살 같은 속성을 가진 지도자는요 얼마나 정말 유치하고 정말 유치해요. 저 지비 위에 맞으면 막 까까까까 웃다가 지비 위에 안 맞으면 막 눈을 흘기고 그냥 재인치고 그랬다가 저는 이런 지도자들 참 많이 봤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정말 그냥 간을 다 빼놓을 것 같이 유독군전도사 막 이래가면서 이러다가 그저 언제 맞냐 하는 식으로 막 사람을 막 똥되게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다니엘에게. 어이가 없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 권력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바로 구원을 드러낼 때입니다. 지금 바로 구원을 드러낼 때예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요, 저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전에 참 그런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소망교회에서 정말 나라에서 정치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회 장로죠. 정말 한 나라에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소망교회, 정치인들도 많았고 정계도 많았고 경제인도 많았고 많은 박사들도 많았는데 정말 많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곽선희 목사님만 얼마나 섬기고 정말 진짜 얼마나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얼마나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겠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큰 대접을 내가 받고 있다고.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그러나 그 경배했던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지 관심 같은 자들도 또 섬기고 머리 숙인 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같은 자는요, 자기에게 뭔가 조금 득이 되면 뭐 다내나. 어떻게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까? 정말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질 게 있으면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루스드라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스스다, 신이다, 얼마나 높입니까? 또 사도행전 28장의 그 토인들 뱀에 찔리니까 죽는가 쳐다보다가 안 죽으니까 또 신이다 그러고 또 높이잖아요. 뱀에 물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다가 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나니까 신이다 그러고 또 높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인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다 이런 사람 똑같아. 느부갓네살처럼 목사한테 관심 떨고 그저 성도들한테 관심 떨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 그랬더니 47절에 뭐인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기서 느부갓네살 본능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너희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언제까지 유독 보는 하나님만 쳐다볼래요? 언제까지 저 사람의 믿음만 쳐다볼래요? 나의 고백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신앙이 되시고 나의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만남의 고백이 정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게 참 만남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 일시적인 멘트적인 고백이고 추상적인 고백이라는 거. 너희 하나님 그 소리는 많이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 여러분 분별 참 잘하셔야 돼요.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모든 왕의 주제자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거 나타낸 거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네 하나님이래요. 여전히 네 하나님이래요. 그렇게도 깨달음의 금신상의 환상을 꿈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장래를 미래를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네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서 표정만 보기를 원하고 일시적인 고백. 시편 91 다니엘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다 해줬어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자기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나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너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아멘. 정말 저가 나를 안 적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높이리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건지리라. 그래서 정말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만족하게 하리라. 구원을 이뤄가리라. 그러면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베드락 친구들 다 또 이렇게 지방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이제는 왕궁까지 있게 됐습니다. 왕궁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하나님이 높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듯이 그래서 이렇게 왕궁에 있더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정말 왕으로서 어디에서나 왕권을 누리는 자, 만민의 왕이 되는 자, 만민의 왕이 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요셉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3장에서 이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3장에 가서 자기 금상을 만들어요. 자기 금상을 만들어요. 금상 만들라고 꿈을 해석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다니엘이 설명하였건만 못 알아듣고 결국 자기 신상으로 만들어서 망할 자는 망할 짓거리만 해요. 망할 자는 망할 길만 가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저 신상 만들었다 이렇게만 하고 더 자기를 세우고 싶고 더 자기를 내타내고 싶고 참 안타까운 사람 너무 많아요.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저 짓을 할까? 검사가 돼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걸려서 저거 하고 그 옷을 벗게 되고 정치인들 저들 하여튼 모든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 지혜가 없다는 거. 세상에 유명하고 대단한 금신상 정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거.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금신상으로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거.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어떻게 저렇게밖에 정치를 못하나?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저렇게 짓는가? 머리가 저렇게 안 돌아가나? IQ가 나보다는 못하나? 이런 생각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게 느부갓네살이 통치 18년쯤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쯤 그때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높이는 60기분 27m 넓이는 2.7m 대단한 높이인 거죠. 27m면요. 정말 이렇게 금신상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내 3장에서 또 느부갓네살 3장 전체 27번이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30번 가까이 나와요. 왕이라는 단어까지. 매일매일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2절부터 사람을 보내서 총독, 수령, 높은 사람들은 다 모이게 합니다. 다 모이게 하고 낙성식을 해요. 낙성식을 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경제인들이나 세상의 교육계나 세상의 교회나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도 커진 시스템 금신상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정말 사이트 얼마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뭐예요? 지도자들의 계획이죠. 지도자들의 비전, 꿈. 정말 이렇게 이것이 자기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무너지는 건지를 모르고 유혹과 미혹되는 건지를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걸 모르고 가진 금신상으로 둘러서 화려하게 공로와 업적과 자랑과 성취와 이런 걸 이뤄가느라고 정치인들도 보세요.
예전에 예 정치인들이 했던 대통령들이 했던 것도 또 돈지랄을 해서 다 깎아버리고 또 다시 쓰고 또 만들었던 거 다 깎아버리고 다시 세우고 정말 뭔 일들을 하는 건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뉴스 볼 때마다 참 돈지랄들을 한다. 돈지랄을 해. 예, 정말 돈을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는 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금신상 같이 이러가 자기 우상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금신상 만들어 놓는 모든 통치자들 이렇게 뭐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써야 돼야 될 때 쓰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해야 될 때를 쓰고 있어요. 돈들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도 보면은 정말 써야 될 때 쓰지 아니고 쓰지 아니할 때를 쓰고 있어요. 예.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래놓고 3절 끝에도 낙성식을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출애기 23장 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가지 말라는 말씀에서 너는 허망한 풍설에 전파하지도 말며 악인의 연합함에 무역한 증인도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옳고 그르고 뭐하든 간에 우르르하고 우르르 줄 잘 서야 또 출세하니까. 그래놓고는 4절부터 7절에 각기 음악 악기를 다 동원해서 뭐 난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소리요. 창세기에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에 어떻게 이뤄갑니까? 악기 후에 유가 일어나죠. 라멕 자손이 어떻게 이뤄갑니까? 악기를 제일 먼저 만든 거. 향락, 케락, 음란 이게 다 악기로 시작했다는 거. 음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선포하는 자 4절에 보니까 크게 외쳐. 선포하는 자가 정말 지금 뭐 나는 다 내 나라에 지금 나는 영원히 왕이야. 막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각 언어로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노니 나팔, 피리, 수금, 뭐 사명금, 양금 뭐 다 소리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예. 막 난리를 꽹가리 치고 악기 치고 다 난리 치고 이게 사단의 성. 사단의 성. 각기 악기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강적인 음악 사람의 혼미케 하고 사람의 혼을 빼버리고 그래서 정말 지나친 현란한 음악 지나치는 현란한 악기 이건 다 사단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 미친 애들 보세요. 뭐 아이돌이고 뭐고 막 미쳐서 막 난리 미쳐 막 미쳐 돌아가 막. 여러분 정말 분별 잘하세요. 너무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번거롭게 잃어가는 이런 건 다 사단의 소리라는 거. 유명한 가수들이요 아이돌이요 뭐 대단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뭐 한국을 알리는 그런 가수 애들 보면요 이 음악이 사단의 소리가 참 많답니다. 아이들 혼을 다 빼먹어라. 예. 노래인지 짓거리는 건지 뭐하는 건지 뭔 시골렁거리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예. 여러분 세상만 이럴까요? 교회에서도 악기를 너무 지나치게 드럼을 세게 치고 뭐 바이올린 막 이런 것도 막 크게 뭐 좀 조용하게 오케스트라 뭐 그런 음악을 조용하게 이렇게 이뤄가는 게 아니라 막 부흥회 때 보면 막 두드리잖아요. 쫙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아유 미친 광들이 뭐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답니다. 너무 많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게 악기를 동원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다 악기를 동원해서 막 두드리고 난리치고 나서 그게 울릴 때 그때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하래잖아요. 그래놓고는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던져버리리라. 느부갓네살의 특징이죠. 속성. 언제나 지 말 안 들으면 그 즉시 죽여. 지 말 안 들으면 그냥 눈꼬리가 올라가. 얼굴색이 변해. 막 다 불태워버려. 풀무 속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풀무 속에도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풀무 속 같은 훈련. 풀물불 같은 정말 연단.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제 모든 불순물이 빠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라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느니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시험을 밖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쯤에는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그 길은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29절까지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끊임없이 풀무 속에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잠언 20장 1절부터 2절까지도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과 독주를 떠도는 자는 물을 이에 미혹되어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가 부르짐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빠진 자 느부갓네살. 그래서 정말 모든 악기를 7절 끝에도 돼요.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함께 하지 않은 악적으로 이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요즘에 그냥 막 악기를 이뤄가고 노래춤 트로트 난리치고 언젠가 트로트 이렇게 가서 노래 나오는데 얘기해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막 우통을 벗고 나오고 막 난리를 치고 악기를 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광기를 부리는구나. 트로트 자기가 불러야 될 노래를 자랑하러 나왔는데 딴 것으로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때에 사단의 기회가 왔죠. 그러나 사단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 백성은 이제 영광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느니라. 참소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핍박을 안 받습니까? 그거는 사단과 혼합으로 함께 혼합주의로 살아가니까 핍박이 없지 혼합주의로 살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또 내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말이 다르게 되고 언어가 다르게 되면 어찌 욕을 안 먹게 되겠어요. 거칠게 하는 건 아니라도 그런데 이렇게 기어코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누가요? 갈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하나님의 선민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종으로 끌려온 자들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종으로 끌려온 자들이 다 지금 12도를 다 지금 책임자를 맡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꼴악선이 못 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이런 꼴을 봅니까?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르되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간신 노릇은 더 인사는 더 잘해요. 그러면서 왕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했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11절에 이제 유다 사람 이 세 친구를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부터 12절까지 갈대아 사람과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도 이런 꼴 얼마나 많을까. 세상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까운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갈대아 사람이 있고 유다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목사에게 지도자들에게 간신 떨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간신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 할 일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이뤄가는 대로 하는데 그 꼬락서지를 못 보죠. 근데 또 지도자가 다 또 그냥 미워 죽겠는데 막 세워줘. 막 높여줘. 막 인정해줘. 자기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오면은 교회 금신상, 교회에서 어느 시스템에 뭔가 금신상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중보기도라든가 알파라든가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또 교회 각자의 모든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것이 다 금신상이라면 거기에다가 같이 참여를 안 하고 같이 동료 안 하고 같이 이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고자질을 합니다. 거기 올 시간에 어디를 갔다. 저는 그런 일 참 많이 당했어요. 거기 들어야 될 시간에 큐티 들으러 간다. 거기 들으러 와야 되는데 큐티 갔다 해가지고 얼마나 큐티 하는 사람들을 그냥 정말 죄인 아닌 죄인 취급들을 받고 한 교회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나의 금신상은 무엇일까 적용도 해봤습니다. 나의 금신상은 또 큐티가 나의 금신상은 아니었을까. 한때는 나의 금신상이 큐티였습니다. 금신상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받고 이제 깨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큐티가 나의 금신상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사람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나 큐티했어. 나 큐티 하는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핑계는 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큐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큐티 노트만 붙들고 있으면 마치 뭔가 내가 달라질 것 같고 변화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같은 시련 이렇게 참소하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이 빌라도에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고자질을 하니까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야단을 치니까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뭐랍니까? 빌라도가 즉시 언도를 내리잖아요. 즉시 언도를. 그래서 그렇게 같이 믿는 자가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당해져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될 것이 있어지는 거라는 거. 당연히 이게 있어져야죠. 당연히. 갈대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 자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저들의 시기로 넘겨줌을 알미니라. 그래서 12절 한 절에 왕이 그냥 느부갓네살을 끝없이 높여요. 이 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요. 마냥 높여줍니다. 그리고 마냥 높여주고는 자존심 한번 탁 건드리면 펑 넘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러나 에스더 4장 6절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는 나의 달려갈 길
예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악의 영들의 상대라. 그래서 정말 창세기 39장 14절에도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참소했잖아요. 요셉을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듣자마자 13절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요 귀가 얇아가지고 누구 말을 들으면 즉석에서 일을 합니다. 누가 좋다 그러면 또 막 해요. 누가 싫다 그러면 또 안 해요. 참고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돌아볼 기회를 없어요. 13절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냅니다.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변하고 앞장에서는 그냥 높여줬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놓고는 다 끌어온지라. 여기 14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 내가 주어예요. 내 신상 나에게 내가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의 하와에게 뱀이 어떻게 꾀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에게 저거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같이 되리라. 내가 15절에 이제라도 이게 유혹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놓고는 아주 밑밥을 던집니다. 한 번만 봐줄게. 그리고 절해. 그까진가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술 먹어. 한 번만 속여. 한 번만 해봐. 그러면 그 정도는 하나님 용서해줘. 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 이래가면서 이제라도 기회를 주는 척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걸라. 그러면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어떻게 한다?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감히 나에게 어떤 자가 이길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는 접은 적이 없다 이러고 잘난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접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접어라. 접은 적이 없는 대단한 트럼프, 이제는 질 일밖에 없고 넘어질 일밖에 없고 내려갈 일밖에 없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끝없이 높아지면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면 높아질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잘난 체 그만하세요. 감히 누가 나를, 감히 니네들이 나를, 감히 네가 나를, 어찌 네가 나를, 이럴 때 나는 넘어집니다. 감히 네가 나를. 여러분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6절에 제 친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르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확고한 믿음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 아멘. 노, 예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군대장이 상사에게 여자하고 잠자리 하라니까 no 그랬다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요점만 말할 뿐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도 가운데도 능히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유명한 3장 10절의 말씀, 유명한 3장 18절의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을 이루어가요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정말 뭔가 되어져서 기쁘고 뭔가 되어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암에 걸리실지라도 망했더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되어진 거 없고 애들이 학교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붙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지 생명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지 집구석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나를 뭐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걸 해주고 애들이 말 잘 들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응답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 정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주의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저도 남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잔을 아버지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맡긴 영혼을 이뤄가다 보니까요. 정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생명 폐병으로 걸려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래서 그러고 나서 폐병 걸렸죠?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걷어가실지라도 정말 폐병이 나의 풀무불이더라고요. 정말 나의 폐병이 풀물불이고 남편의 훈련이 풀물불이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셔도 아멘이고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이다. 정말 여러분 정말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감당할 시험을 주신 것처럼 잔노 기용운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악한 상황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정말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이 분이 항상 화가 가득해.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도 분과 화가 가득한 자하고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영혼 잃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늘 얼굴색이 변해. 얼굴색이 그냥 굳어. 분이 가득해요. 늘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하거렸다가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이 얼굴이 변했다가 그냥 얼굴 가지고 아주 지랄을 해야죠. 얼굴 가지고. 여러분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늘 그런 말 많이 써가지고 미안할 정도로 얼굴 관리 좀 잘해요. 왜 이렇게 표정 관리를 못하냐. 너무너무 분이 가득한 그런 집사에게 그런 말 자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얼굴 관리 좀 잘하세요. 부모의 얼굴이 아이들 얼굴이고요. 아이들 얼굴이 그 가정의 현주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의 아이들 표정을 보면 그 가정의 현주소가 나오고 그 가정의 아이들 표정,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쫙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얼굴 표정. 속이 편해야 겉이 편하지.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얼굴을 어떻게 편안하게 가만하게 이루겠어요. 가증스러운 거 다 표시가 나야 같잖아. 느부갓네살 분이 가득하여. 제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제가 지금 얘기했죠? 얼굴색이 변한다는 거. 어제까지도 자기 마음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다 죽고같이 죽고 그러더니, 이제 지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고,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 좀 제발 바뀌지 좀 맛이 없어서. 그래서 얘가 맨날 애들한테 얼굴색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웃었다가 눈을 째리고 흘기고 막, 아유 우리 새끼들도 막 그냥 눈 찌르는 거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눈을 찌르길 잘하는지 조그만 기집애들은 그렇게 아유 참 나온 이 풀목불을 뜨겁게 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세상의 세력이죠. 잔인하고 완악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7배나 고통을 준다는 거. 그래 던진이 20절에도 던진이라 풀무 속에 21절에도 던졌더라. 이 23절에도 그런데 22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벨 그것을 붙던 사람이 태워 죽었고 그랬어요. 불꽃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어. 제 친구도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요. 옆에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꽃이 뜨거운 옆에서 제 친구들 붙들고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3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22절에 곁에 있던 자들 그 7배나 뜨거운 불꽃 속에서 훈련받는 사람은 죽지 않고 있는데 옆에서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냥 나는 유 목사님처럼 못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곁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꼭 말이 많아. 나는 다 유덕분 목사님 다 좋은데 나는 목사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차라리 불구덩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유로워요. 은혜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베드로가 옥문 안에서 감옥에서 찬양했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듯이 오히려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은요.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자유롭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죽겠대. 자기가 못 보겠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곁에서 구경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큐티 듣는 여러분들 큐티 듣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언제고 무너집니다. 이번 주에 고백했던 집사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전화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무너지고 떠날까봐 겁나요. 오늘도 진짜고 다음도 진짜예요.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듣고 적용하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불꽃만 튀어도 도망가요. 불꽃만 튀어도 죽겠대요. 나 지겨서 못 들어. 난 그렇게 죽어서는 못 살아. 내가 뭐 때문에 나만 죽어? 뭐 때문에 나만 포기해? 여러분 곁에 있는 자는 죽고 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20절부터 던졌더라 23절에 풀목 가운데 던져졌더라. 아멘. 풀목불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죽어지면 차라리 포기하고 온전히 죽어지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살리셔요. 나의 갈 그가 아시나니 그러셨잖아요. 나를 단련한 후에 그가 나를 살리시리라. 그래서 정말 나의 풀무 속은요. 정말 나의 폐병이었고 남편이었고 시집 식구들이었고
모든 사역이었고 사역자들 통해서였고 가족이었고 모든 사건 성도들이었고 내 자신이었고 내 자신이 풀무불에서 얼마나 훈련에 연단을 받았는지. 그러나 이렇게 정금같이 오늘도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아직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 24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이렇게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 차라리 풀무 속으로 들어간 그 세 친구들은 살았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같은 성에는 뭐라고요? 놀래기도 잘해요. 급히 또 일어나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한 자는 세 사람이었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결박되지 않은 사람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모든 그 넷째 사람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여러분, 내가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감당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 아멘. 날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같은 사건, 같은 문제, 같은 일들로 경험한 사람,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람, 아픔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 아픔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 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갈상자의 연못가에 버려졌을 때 바로 공주가 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떤 풀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옷도 하나도 27절에 보니까 왕의 모사들이 모여 풀무 속에 들어가는데 본즉 불이 능히 그의 몸도 헤아지지 아니하고 머리털도 그르시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27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은요. 어떤 풀무 속에 같은 걸 딸지라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몸도 해하지 않았다 그랬죠? 몸도 머리도 겉옷도 몸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죠. 머리는 뭡니까? 지혜죠. 겉옷이 뭡니까? 신분이죠. 모든 사명과 모든 역할과 또 지혜와 능력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풀무 속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몸도 옷도 마음도 모든 머리도 다 거슬리지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상처받지도 아니하고 정말 아무 냄새 탄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냄새, 더러운 냄새 나지 마셔야 돼요. 타는 냄새 나지 말아야 돼요. 타는 냄새가 뭘까요? 원망, 불평, 증오, 살인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찬송과 찬미가 이뤄가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이라 빛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28절에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제 친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시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높입니다. 또 살아났으니 또 막 하나님을 높여요. 천사들이 살려줬다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해서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단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무 속에서까지도 훈련받는 것, 그 안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내가 풀무 속에서 많은 훈련 열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과 그 갈대아 사람들과 그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정말 저들의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피 흘림에서도 모든 자를 다 용서하고 가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애굽의 종 백부장이 참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훈련이 있다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냄새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내가 신분, 나에게 신분과 나에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신 모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찬송 찬양이 나올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끝없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같은 아버지 하나님 금 신상으로 아버지 얼마나 세상의 세계가 아버지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남편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남편들이 그 금신상 때문에 아버지 절하기 때문에 또 엄마들은 아버지 딸들은 또한 아버지 자식 때문에 금신상이 되어서 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로 아버지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요, 정말 믿음을 지킬 때요, 지금이 바로 풀물 속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정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조울질할 때인 줄 믿습니다. 풀물 속 같은 이 세계,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이때 아버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 아버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동되지 않게 하시고 풀물 속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는 자들로 끝까지 아버지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실현 아버지는 연단하신 후에 아버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풀물 속에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만 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구경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깊이 들어와서 내가 받아야 될 훈련, 내가 받아야 될 연단, 내게 주신 환란, 내게 주신 연단,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건들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고발하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색깔이 변하지 않고 신분과 정체성과 내가 이루어가야 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끝까지 다니엘같이 지키게 하고 새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